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완전한 공평과 사랑을 베푸신 그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블레싱 기도로 공동체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주중학교,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함께 박수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한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한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한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한 번 더 승리를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습니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의 이름만 높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전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를 간구하오니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이제 2024년을 시작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우리에게 베푸실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에 맞도록 힘써 살아감으로 이 세상의 삶이 아버지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나라 확장에 전심을 다하는 혜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지인을 만날 때 아버지의 자녀로서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고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립교회, 형제교회인 웨이처치, 예수가족교회, 함께 걷는 교회의 목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힘을 주시고 동역자를 세워주셔서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사역에 더욱 힘을 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현지의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청소년 교회 수련회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자녀들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충실한 자녀들 되도록 그들의 앞날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오니 각 목장이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여 서로 같이 울고 같이 웃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한 복음의 전함을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루신 이 혜성 공동체 안에 마음과 몸의 질병과 경제적, 관계적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각자의 어려운 삶 가운데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적 어려움을 풀어 주옵소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견디게 하시고 훗날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증거하는 자녀들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혜성교회의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혜성교회를 사랑하셔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중직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사역에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혜성교회를 위하여 기름 부어 주신 정명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외 일정이 많으신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이 우리들 삶에 뿌리 내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팀에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각자의 사역의 처소에서 힘써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를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참고하시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지난 1월 첫 주일부터 4주간 동안 저는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익투스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되새겨 보자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 모든 기독교회의 원형이 되는 주님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가 되새기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바라보는 교회, 내 눈에 보이는 문제점을 가진 교회로만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알기 원한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하여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내 마음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보시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땐 한없이 부족한, 자존감 떨어지고 자존심은 내세우며 고집을 피우고는 있지만 내가 얼마나 엉망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께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나는 거짓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엉망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이고 저것도 사실인데 그 사실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여 내가 바라보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거짓을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데 부정하다, 아니면 모른 척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앞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관점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현실과 우리 자신에 묻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비유컨대 마치 왕의 후계자로 태어나 왕의 통치권을 이어받아야 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 또 자기의 말 한마디로 나타날 영향력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저작거리의 한량처럼, 마치 요즘 시대로 말하면 홍대거리의 불나방들처럼 그냥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저는 교회에게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우리가 가진 문제 사실이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사명이, 더 큰 권세가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잃은 권세, 얻은 권세라고 정했습니다. 지난 4주간 동안 했던 설교의 또 다른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잃은 권세, 얻은 권세라는 이 제목은 존 밀턴이라는 영국의 시인이 저술한 신라권 그리고 복락원이라는 서사시의 제목에서 빌려온 겁니다. 만약 한자어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실권, 복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주제는 그것이 밀턴이 말하는 낙원이 되었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열쇠가 되었든 아니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권세라는 단어가 되었든 우리는 아담 안에서 무엇인가를 잃었고 예수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얻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말해 교회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대단한 사명이 맡겨져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애초부터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방법, 다른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되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신 인간을 에덴이라는 지역 동쪽에 특별히 만드신 동산, 다시 말합니다, 에덴이라는 어떤 지역 그 동쪽에 특별히 만드신 동산, 우리는 이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말을 하죠. 거기에 거처하게 하십니다. 현재까지 우주 과학의 근거에 보더라도 이 저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 가운데 인류가 거주하기에 최적의 환경은 지구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구 안에서도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는 처소를 만드셔서 인간이 생존하기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충분하게 채워 주십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강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곳,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곳에 인간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에덴 동산은 인간이 놀고 먹기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런 질문 해보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도대체 뭘 하고 놀았을까? 하와하고 날마다 나 잡아봐라 하고 그렇게만 놀았을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했던 일은 뭘까? 성경은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고 지키는 어떤 일과 사명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작이라는 말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일한다, 농사 짓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작하고 지킨다는 말, 여러분, 이것을 개간한다 또는 이것을 더 발전시킨다, 이걸 아름답게 꾸민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간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이것을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다스림과 통치권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을 거주 영역으로 삼으신다 한다면 인간에게는 땅을 그들의 영역으로 맡겨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은 인류에게는 삶의 현장인 동시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처소가 된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에게 각각의 이름을 붙여 줍니다.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 대하여 이름을 붙이고 그 특성을 간파하고 그 특성에 맞게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다스림과 통치의 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피조물이었던 타락한 천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 혹은 마귀라고 말하는 존재가 에덴 동산에 거주하는 인간에게 뱀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고 이 뱀이 에덴 동산을 망쳐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 에덴 동산을 빼앗거나 파괴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귀가 가진 권세와 힘으로 에덴 동산을 어둠의 왕국으로 만들거나 죽음과 저주의 공간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화 영화나 아니면 어떤 판타지 영화를 보면서 자꾸만 오해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악의 세력이 선의 세력을 이기고 파괴시켜서 황무지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런 영화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의 세력이 우리를 다 삼켜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절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권세 이상은 넘어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힘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을 유혹하고 속여서 가로채는 것이지 그의 힘과 능력으로 에덴 동산 또는 인간의 영역을 빼앗을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해야지 영화나 소설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한 가장 중요한 논점은 인간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이런 욕구를 품은 적이 없는데 유독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여러분,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천사와 인간만이 이러한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위대한 영성이 무엇이냐,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에 대한 하나의 인사이트,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믿음, 위대한 신앙, 위대한 영성이라고 하면 남다른 능력이나 남다른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신앙과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영성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죠. 주어진 모습과 주어진 한계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거죠.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뜻을 넘어서 벌어지는 상황이 여러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욕심은 있고 소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그 자체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가장 큰 영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게 최선의 믿음, 신앙, 영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내 권한이 아닌 것을 자꾸만 넘어서려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자꾸만 가지려고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일을 자꾸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능력이 없으니 거짓을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또 다른 속임을 사용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 행하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하고 여러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고 여러분 남자도 그것을 보며 똑같은 마음으로 이 과일을 먹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은 이 하나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 또는 단순한 불순종의 행위로만 설명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과 그에 따른 행동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 복속당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말합니다.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마귀는 아담을 억제하지 않았습니다. 힘이나 능력 그 모든 것들로 그를 억제하거나 이기지 않았습니다. 속이고 유혹하고 꼬드겼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마귀를 탓할 수는 있지만 마지막 결정은 자기가 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내 결정에 따라 그 과일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이 인간을 억제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오히려 귀신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권세를 주셨고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 허락하셨는데 이제는 인간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고 만 겁니다. 빼앗긴 게 아닙니다. 인간이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피조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권세, 여러분 이 권세가 원래 누구 거였냐 하면 사실은 인간의 것이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근거 성경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하신 이후에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을 보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이거 내 거다,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이것을 부정하거나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천하만국의 그 영광 누구 거였냐? 인간 거였습니다. 언제 넘겨받았느냐?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은 겁니다. 아담 이후로 이 권세를 가진 마귀가 마치 세상이 자기 것인 양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가 넘겨받은 모든 피조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미끼로 이거 넘겨줄 테니 너 나한테 굴복해라, 나한테 절해라, 그럼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사실 이것도 속임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절하면 그 예수님께 넘겨준 권세 결국 누구 겁니까?
결국 또 내 거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아담을 속였듯이 예수님을 속이려 했고 오늘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한 통찰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사탄 또는 다른 이름으로 마귀라고 말하고 있는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 그리고 그 우두머리를 따르는 귀신들, 그들이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동의 하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태어난 전통과 내가 살아가는 문화 때문에 그러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하든지, 인간은 결국은 자기의 의지로 그 귀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보자면 소위 말해 신내림을 받는 무당들이 있는데요, 이 무당들은 대부분 신내림을 받기 이전에 특별한 증상들이 나타나죠. 귀신들이 보인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내 삶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몸이 아파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이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신내림을 선택합니다. 다시 말해 귀신이 어느 날 치고 들어와 내가 신내림 받은 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신내림을 받겠다고 결정하고 그 예식을 치름으로써 비로소 무당이 되는 겁니다. 어떤 과정이 있긴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자기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이 귀신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선언으로 여러분 이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 귀신들은 결국은 우리의 생명과 영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는 것 없습니다. 당장에 미끼를 주되 결국은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늘 질문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재물운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주고 어디로 가면 돈 벌지를 알려주고 누구와 결혼하면 잘 살지를 알려주는 그 수많은 무당들이 정작 자기가 잘 사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디로 가면 돈을 벌고 어디로 가면 사업이 잘 된다고 말하는 그 무당들이 정작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본 적이 있냐고요. 대대로 이어가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본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결국은 귀신이 전부 다 이용하다가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뭐 말하기는 못하지만 무당들처럼 성적으로 지저분한 사람들이 없어요. 물질적으로 지저분한 사람들이 없어요. 영적으로 혼합된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너하고는 상관없다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여러분 이 귀신들을 이기기 힘듭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큰 힘의 원천이신 예수,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생존을 위한 생명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땅의 통치권을 맡기셨다고 해도 그건 위임된 권세입니다. 원래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인간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인간에게 찬탈하고 속여 빼앗은 것, 그러나 그 위에 진짜 권세는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을 믿고 이 천국 열쇠, 하늘의 권세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천국 권세를 가진 우리를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와 권세를 가진 우리는 사탄과 마귀, 귀신들의 권세를 짓밟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공격당하지 않는 보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해칠 자가 없다라는 수준의 보호를 넘어서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요, 피조 세상의 통치에도 실패한 우리 인류에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통해 천국의 열쇠를 맡기십니다. 땅의 통치권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부당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아담 수준으로 되찾는 게 아니라 아담이 가지지도 못했던 하늘의 열쇠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을 통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큽니까? 얻은 것이 큽니까? 잃어버린 것이 큽니까? 얻은 것이 큽니까? 얻은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이 권세는 배워서 얻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하여 얻는 은사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짬밥이 차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의 생활이 차야만 얻는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열쇠의 권세는 예수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의 제자가 된 존재에서 나오는 권세이지, 여러분 능력받고 은사받고 여러분 연조가 차야만 되어지는 공로에서 얻어지는 권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혜성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얼마가 되었든지 예수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 권세가 발휘되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만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권세가 나타나서 정말로 뱀의 머리를 짓밟는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쫓아가가지고 안수받지 않아도 돼요. 누구에게 쫓아가가지고 머리 굽실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된 그 순간부터 주어진 천국 열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주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권세는 마귀의 공격을 피하는 정도, 막아내는 정도 머물지 않습니다. 마귀를 짓밟고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당 쫓아다니고 어디 쫓아다니면서 전보고 여러분 굿하고 부적 사들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이 자체가 어떤 행위인가 하면 아담이 과일 따먹은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는 과일 먹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거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의도 때문에 먹은 표현의 행위일 뿐입니다. 이 행위가 여러분 결정적인 게 아니라 그 의도가 결정적인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길과 미래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귀신한테 가가지고 내 앞길 어떻게 되겠냐고, 내 자식 어떻게 되겠냐고, 내 병이 낫겠냐고, 어디로 가야 출세하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인생의 앞날을 귀신에게 물어보는 그 순간 여러분 자기는 귀신 밑에 복속하고 머리 숙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그 재미로 봤죠. 여러분 재미가 있으면 윷놀이를 하든지 화투놀이를 하세요. 그냥 그런 건 재미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약서를 쓸 때 재미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계약서가 얼마나 큰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 하나님이다. 예수님만이 내 구세주이다. 내가 경배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의탁할 분은 주님뿐이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귀신 밑에 머리 숙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이 새로운 권세, 예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죄와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으로 인한 짓눌림에 살아갑니다.
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이것이 죄와 죄책감의 문제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사도행전 2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를 씻어버려라, 죄를 씻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씻어버려야 죄책감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과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네가 옛날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 이거 네 책임이야. 네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이혼하게 된 거야. 네가 그때 잘못해서 누군가가 죽게 된 거야. 네가 그때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야.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우린 이것을 그저 유아기, 아니면 어린 시절, 아니면 청소년기,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도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을 때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해결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행했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 놓고도 10년, 20년 지나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심지어 기도한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죄의 저주가 지금 너를 얽어매고 있다. 도대체 중간에 그럼 예수 믿은 거 무슨 효력이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기억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기억하고 있어도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결국 주님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책감이라는 스스로의 감정에 빠져서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내가 범한 죄가 있더라도 예수 이름 앞에 용서 구하고 용서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또 다른 어떤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도 과거의 잘못된 경험의 기억에 잡힌 사람도 있지만, 잘못된 경험 속에 잘못된 자기의 죄, 잘못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인격을 그리고 성격을 결정짓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에 계속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미안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구원시켜 주면 되지 뭘 더 바라느냐 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혜성의 가족들,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여러분, 자기의 죄와 죄책감에 매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했던 거짓말처럼, 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넌 안 돼. 넌 안 되는 인생이야. 그러고도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기대해? 꿈 깨라 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마귀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것도 불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의 권세에 머리 숙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과 두려움이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는 이 일을, 권세를 발견합니다. 세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근본적인 건 안전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 안전의 궁극적으로는 생존입니다. 죽음입니다. 결국 모든 두려움의 시작은 어디에서 오느냐? 죽음에서 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여러분, 죽으면 살 거고 살다가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장례 현장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이나 사랑하는 타인의 죽음에 직면하는 모습을 볼 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존재의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영원한 이별, 내가 넘어설 수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어떤 권세에 짓눌려 있는 처절한 서글픔으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통곡합니까? 이거 왜 통곡합니까? 사람이 떠난 것에 대한 통곡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길 수 없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슬픔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시 만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에 짓눌린 사람들, 그리고 죽음이 가지고 오는 모든 두려움에 짓눌린 사람들, 혹자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난 죽는 게 겁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문제, 진짜 그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겁내지 않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는가를 진짜로 알게 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무지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우리는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념도 저버립니다. 왜요? 죽기 싫어서. 의리도 저버리고 가족도 저버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겁니다. 저는 우리 천국 열쇠를 가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닌 잠깐의 잠으로 받아들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영원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 만난다, 예수님 만난다 라는 오히려 더 큰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죽음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거나 압박을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굴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는 존재 가치와 인정의 문제입니다.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너는 살만한 존재야, 너는 정말 살아야 될 존재야 라는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못 받죠. 어린 시절도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경험의 근본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존재 가치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부정적 감정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표면은 사랑이에요. 이면에는 존재 가치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자 하고요. 그렇게 인정받을 때 좋아하고 인정받고자 모든 일을 행합니다.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죽음과 같은 두려움, 분노를 우리는 다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그 자존심을 건드릴 때 인간은 가장 추악해지기도 하고 가장 무서워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곳 아닙니까? 내가 너를 성전 삼았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인정했다,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내가 너를 알아준다 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인정했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사람 몇몇이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와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셨습니다. 거절당함이 심리적 상처가 된다면 예수님만큼 상처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는 사명감 안에서 그 길을 걸어 가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존재 가치는 어디에서 발견되냐?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발견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생기는 일체의 악한 영향력에서 여러분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가르침이 꼭 전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친구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인정해주지 않는다,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마귀의 속임으로 넘어가고 마귀에게 자기를 내어주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삶으로 행악하는 일들로 나아가 오히려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거 마귀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행하는 아주 죄송해요, 좀 어린아이 같은 저급한 행동들 이면에는 귀신의 영향력이 존재합니다. 멋지게 교회를 잘 섬기던 사람이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돌아서서 삐쳐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일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 뒤에는 결국 내 삶을 망가뜨리려는 마귀의 영향력이 존재하는데, 마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냐? 귀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냐? 아니에요. 귀신의 속임에 내가 넘어가 내 스스로 그 삶을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저 사람이 나쁜 일을 해서 내가 나쁜 감정, 나쁜 표현을 드러낼 때에도 결국 마귀의 속임이에요. 마귀가 나를 억지로 끌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감정에 빠져서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귀신에게 굴복당하게 되는 일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존재와 권세의 변화라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일어난 변화죠. 예수 믿고서도 딱히 변한 것 없고 지금 내 인생에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고 내 인생이 너무나도 궁색맞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켰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은 그렇게 말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 아니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상속자가 될 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말합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귀신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천사들이 나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언젠가 어떤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단한다, 심판한다, 재판한다.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이 재판합니까? 권세 없는 사람이 재판합니까? 권세 있는 사람이죠. 이 서열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 밑에 인간이 있고 인간 밑에 천사가 있는 겁니다. 계급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천사들에게 주어진 권세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종이 주인보다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종이 주인보다 힘이 더 세고 무술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인이 네가 주인 해라 종에게 권세를 내어줍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여러분 태어나고 죽고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 때의 천사가 지금까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천사들에게 주어진 권세보다 큽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여러분 천사도 재판하고 심판하고 다스리고 판단하게 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 그리고 그 졸개들인 귀신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밑으로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구원받을 상속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우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분입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수많은 문제점과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존귀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함량 미달의 하자 인생인 우리를 주님이 얼마나 많은 권세를 주셨는지를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귀한 인생, 귀신에게 굴복해서 여기저기 머리 숙이고 돌아다니며 여러분 거렁뱅이처럼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세,
이 천국 열쇠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권세, 그러나 모든 인간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이 권세를 여러분 우리가 쥐고 있다. 그리고 이 권세에 걸맞은 정말로 멋진 인생과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부정 몇 장에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 인생도 해결 못하는 무당들 앞에 가서 머리 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문만 열면 거기 나오는 운세 쪼가리 그거 쳐다보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지만 새로 받은 것은 더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십자가의 피 안에 있는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전함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며 슬픔 또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 행복을 전할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에 복이 되는 혜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그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복음의 서양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의 속임에 빠져서 당연한 줄 알고 받아들였던 일상, 당연한 줄 알고 받아들였던 부정적인 감정들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유혹과 속임으로 인하여 잠을 자지 못하거나 하나님 육체의 어려움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선언을 통하여 악의 세력에서 놓여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해성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 저들에게 있는 천국 열쇠가 사용되어지고 실행되어져서 저들의 삶에서 천국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증거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 매여 있는 자들이 노임을 얻게 되는, 구원 얻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예배합니다. 헌신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자원,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원이 쓰여지는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해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예수 안에 매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잃어버린 권세에서 노임을 받아 다시 하늘의 권세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땅의 권세에서 실패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까지 다시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권세가 믿어지고 실행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천국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해성 가족들 위해, 우리 해성 공동체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